도시를 벗어나서 시골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걸린 특별한 현수막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현수막에는 아무개가 제 몇 회 무슨 고시 합격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마을 출신인 사람이 아주 힘든 시험에 붙었음을 알리고 축하함으로써 그가 성공하였음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덩달아 그 마을도 굉장한 마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할 만한 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검사가 되어서 애꿎은 사람을 잡아다가 협박하고 강요하여 죄인을 만드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그가 출세는 빠르게 하겠지만 과연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에 붙어서 판사가 된 사람이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법대로 벌을 주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정상을 참작한다는 미명으로 가벼운 벌을 주거나 풀어준다면 그 판사가 과연 성공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된 사람이 교인들에게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큰 예배당을 짓고 이로써 자신의 목회가 성공했음을 드러낸 후에 마침내 그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려는 세습을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그가 정말 성공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성을 다시 짓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지 600년도 더 지나는 동안 아무도 이 성을 다시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히엘이 이 성을 건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600여 년 만에 있게 된 성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을 짓는 동안 히엘은 아들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희생이 있는 법이니 그만한 희생은 치러야 대성공을 얻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일 이 두 아들의 죽음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죽었다면, 바꿔 말해서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도 성을 건축하는 일에 성공하려고 자기 아들 둘을 죽였다면 그렇게 얻은 성공이 과연 성공이겠느냐 말입니다.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으나 두 아들을 잃고 만 이 사건의 의미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그 문제점은 무엇인가? 두 번째, 이 성을 쌓으려는 히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세 번째,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여리고 성을 쌓는, 건축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옛날에는 성이 꼭 필요합니다. 성을 쌓지 않으면 적군들이 쉽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죽고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을 쌓아서 자신들의 생명과 재물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높고 튼튼한 성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은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성입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는
아무데나 헤엄쳐서 마구 건너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게 되는데 그래야 짐도 운반하고 몸도 적시지 않고 건너게 됩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내리는 배 정류장을 나루토라고 합니다. 이 나루토를 지나서 평평한 평지를 한 20리쯤 가면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아마 이 성이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장사도 번성하고 문화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만일 강의 건너편 동쪽에 사는 적군들이 강을 건너 쳐들어올 위험도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다른 곳의 성보다 훨씬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강하고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 안쪽으로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은 성벽도 높고 두꺼웠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성의 토대 밑부분은 돌로 3m 이상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벽을 10m 이상 쌓았는데 각도를 35도쯤 경사지게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성벽이 하나가 아니고 둘입니다. 바깥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안쪽 성벽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강한 적들도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말로, 어린이들에게 어려운 말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단 일주일 만에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첫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에도 한 바퀴만 돌았습니다. 셋째 날에도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그 신호에 맞추어서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에 금이 살짝 간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소리를 쳐서 외쳐도 성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너졌을까? 이 성벽은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라서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 들어가 그 성 안의 사람들과 짐승들을 모두 전멸시켰습니다. 그 후에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크게 큰 소리로 전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 즉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처럼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없는 이유고 건축해서는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과 그 성 사람들을 멸망시키신 것은 그들이 저지른 극심한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당한 채로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 악한 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대대로 그 증거물을 남겨두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을 쌓으려는 히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알고 무서워했기에 사람들은 600년이 넘도록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은 이곳으로 자연스럽게 몰려들게 되었고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기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사사기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아마 제 성경으로 같을 겁니다. 364쪽입니다. 364쪽 사사기 3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무슨 뜻입니까? 에글론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동쪽에 사해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입니다. 이때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한 80년쯤 지난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성의 별명입니다. 여기는 종려나무들이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리고 성에 이미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성을 점령했다는 말입니다. 또 사무엘하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 476쪽을 한번 보세요. (10장 5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지 400년쯤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가장 강력한 왕,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동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압이라는 나라 위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이 죽자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 죽음을 당한 식구들을, 나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단,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죽은 모압 왕을 이어서 새로 왕이 된 아들이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이 보낸 이 신하들에게 모욕을 줍니다.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모두 반씩 땡강 자릅니다. 옷도, 입고 온 옷도 모두 반으로 잘랐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게다가 오늘날과는 달리 속옷도 입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반으로 자르니 양쪽 엉덩이가 다 보이게 되었습니다. 엉덩이가 다 보이니까 앞쪽도 보이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어른들을 마치 아랫돌이 벗고 다니는 아이들처럼 그 옷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먼 길을 되돌아서 몇 날 며칠을 걸어와야 됩니다. 얼마나 이 일이, 옷은 구에 또 입었을지 모르겠지만 수염은 어떻게 붙입니까? 얼마나 이 일이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이 일에 대한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이들은 왕에게 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이들의 수치를 배려해서, 그들의 마음에 아픈 것을 배려해서 지금 오지 말라고 그렇게 연락을 합니다. 수염이 다 자라날 때까지 여리고 성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연락한 겁니다. 여리고 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에 사람들이 사는 일까지 금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지 못하도록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후에 세월이 좀 흐르자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곳에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아직 성벽이 무너진 채로 이 히엘의 때까지 약 500~6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리고에 성벽을 쌓아 올려서 옛날처럼 크고 강한 성으로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히엘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였다고 해서 이 사람이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적으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여리고 성을 건축했고 두 아들을 잃어가면서까지 이 건축하던 일을 완성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완성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알맞게 대답한 글을 인용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은 여리고의 건축과 연관해서 베델 사람 히엘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합 왕의 손길과 특히 그의 정신이 분명히 이 건축 계획 안에 담겨 있었다. 여리고 성벽의 건축은 아합의 의도와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히엘이 순전히 자기 의사에 따라 자기 재력을 가지고 여리고를 재건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어떤 백성 개인의 재산이 아니었다. 모든 도시들은 나라의 재산, 즉 통치자, 왕의 재산이었다. 따라서 아합 왕의 명령, 적어도 왕의 동의 없이는 요새의 구실을 하는 어떤 도시도 재건할 수 없으며 도시의 성벽도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여리고의 재건은 그 당시 자신의 왕국이 강해지기를 추구한 아합 왕의 정책과도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일찍이 가나안 땅의 통치자들은 여리고를 요새의 구실을 하는 성읍, 즉 자기들의 국경 도시인 여리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세움으로써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당시 그 성벽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 성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성임을 잘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동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는, 즉 요단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이 곧 10지파로 이루어진 왕국인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대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리고가 다시 건축되지 않고 있는 채로 있다면 아합 왕에는 그것이 늘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재건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어떤 분은 여리고 성은 여호수아 시대에 불에 탄 이후로 지금까지 아합과 히엘의 시대에도 완전히 폐허였을 것이라고, 그러기에 히엘의 계획이란 그 폐허들을 정리해서 다시 여리고를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열왕기상 16장 34절 본문에서 의미하는 여리고의 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황폐하게 된 이후 머지않아
다시 사람들의 거주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히엘의 건축 계획은 여리고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이므로 거주를 위한 장소로 그 성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크고 강한 성벽들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는 그 성벽들이 여전히 폐허 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다. 여리고는 그때까지 여전히 성벽이 폐허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였다. 아합 왕은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재건을 히엘에게 명령한 것이다. 변방의 도시며 왕국의 관문인 여리고는 옛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 시대 때처럼 그렇게 요새화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히엘의 건축 활동을 이해해야만 한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인용한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 3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 하나만은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이르리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히엘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하신 바대로 히엘은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즉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마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가 히엘에게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히엘은 그 건축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아니면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했든지 간에 히엘은 건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의 문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도전과 거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히엘의 말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처럼 히엘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히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에 대한 설명이 열왕기상 오늘 본문 후에 29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잇따라서 오늘 34절에서는 히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시대에, 즉 아합 왕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합 왕, 악한 왕 아합 시대에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히엘이라는 사람이 우연하게 겪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엘은 큰 성을 건축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은 히엘을 당연히 여리고 성의 재건을 막기에 가장 알맞은 인물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히엘도 자기 아들 둘을 죽여가면서까지 끝까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고 완성할 만큼 하나님의 저주는 무시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히엘의 첫째와 막내 아들이 죽은 사건은 어쩌다가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두 아들 자신의 실수로 그들이 죽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히엘이 두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첫 아들을 잃었을 때 히엘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다면 그는 막내는 잃지 않고 건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유일한 해석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려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심으로써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한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역해서 저주를 받지 말라고 않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이렇듯 아합의 시대는 왕은 물론 백성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대담하게 거역하는 현상이 뿌리를 내린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도 아무 일 없으면 더 대담하게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 6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경고하신 후 600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대로 히엘의 두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미가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후 700년 후에 그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늘 이렇게 오래 있다가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도 이루십니다. 아론의 아들이 향을 피우는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지도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피우자 바로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한 선지자가 단 한 가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어느 집에 들어가 물과 떡을 먹자 돌아가던 길에 사자로 하여금 그를 찢어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복이든지 저주든지 반드시 이루시며 자기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히엘은 여리고성 건축에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저주로 두 아들을 잃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사람의 눈에 성공으로 가는 길 같으나 결국은 처참한 실패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눈에는 실패의 길, 미련한 길로 가는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참된 성공을 이루어내는 얻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십니까? 어떤 인생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어떤 인생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처참한 결과를 낳는 성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결국 성공을 이루어내는 실패의 길을 걷느냐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어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느냐 존중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는 길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도 없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이 좋으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이런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성경의 수많은
심판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계산에 맞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여생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